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영역에서든 그 시대를 앞서서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지금은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정치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앞서간다는 서구의 이야기입니다. 서구 사회만 해도 100년 전에 여성의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비난과 인격적인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폭력과 재정적인 피해도 감내하면서 이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해야 했을까요?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꿨고 그런 것들을 열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반대를 감내해야 됐던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정한 나이가 지난 모든 성인은 투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도 파격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다수의 사람들은 그 파격적인 주장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시대를 앞서서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치나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패션과 문화, 음악과 미술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보다 앞서서 생각해서 파격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상상했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그 코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체능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 교육자들 중에서 박상하 전도사님의 개그 코드는 매우 특별합니다. 제기차기 시합을 앞두고 다짐을 얘기하면서 제기를 들고 귀에 대고는 제기의 캔디 하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뜨악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개그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간 개그이고 미래지향적인 개그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개그인지를 잘 모르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옥석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거는 굉장히 미래적이고 나중에 몇 달 후에 먹힐 수 있는 그런 개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도사님 어떤 광고 전광판에 LG 올레드 TV 이게 광고가 써 있는데 올레드 TV 있는 걸 보고 목사님 저거는 전부 빨간 TV인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는 너무 앞서가는 개그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전혀 웃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개그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수준 높은 개그에 공감하며 칭송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간다는 것, 앞서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심지어 고난과 시련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면서, 조금만 맛보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충만하게 할 만큼 그런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며 감히 이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시대를 앞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의 표현, 우리는 6절부터 오늘 말씀을 봤는데 5절의 표현을 하면 믿음의 삶이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안락한 삶과 남부럽지 않은 삶,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삶,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참된 산 소망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표현,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기에 지금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 지금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진 못하지만 시대를 앞서서 우리가 내다보고 그것들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서 살아가는 사상가가 당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 멸시와 비난을 당하는 것처럼 신자의 삶도 이 땅에서 시대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들이 소망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너무 다른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구나라는 걸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온몸으로 전 삶에서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나요? 이들이 사는 시대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 로마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은 좋죠. 말은 멋있고 말은 너무나도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화의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죠? 힘과 정복의 논리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로 인해서 평화가 도래했다고, 우리가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패권을 장악함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보자면 힘이 곧 평안의 방편이고 정복을 추구하는 승리주의가 곧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투사죠. 글래디에이터라는 검투사입니다. 그 검투사는 그 당시 시대의 우상이고 영웅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연예인이었던 거죠. 최고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투사를 열망하면서 노예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도,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인들도 내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검투사 훈련을 받고 검투사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과 정복의 상징이 바로 검투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검투사,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가 바라보는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은 어떻죠? 이 성도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일평생 추구했던 유일한 소원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구원하는 삶, 헌신과 희생과 나눔을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동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힘과 권력을 추앙하면서 살았지만 성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시련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힘과 정복의 논리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승리와 정복이 가져다주는 화려한 향락과 사취에 취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처럼 사는 것은 매우 외롭고 매우 힘들고 때로는 매우 처량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내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근심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 너무나도 다르게 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에 나 또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 또한 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와 형편과 그들의 갈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그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지금 괴로워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는 다른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심을 합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하는데 어떻게 근심한다고 하죠? 잠깐 근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근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근심합니까? 라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믿음 없는 자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의 근심을 알아주고 오히려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 어려움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불시험,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얼마나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근심인지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이라는 말이 그 접두어가 붙으면 굉장히 무섭고 뜨거운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맞던 주사 중에 불주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주사 맞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심하게 긁어서 빨갛게 부어오르게 해가지고 불주사 그 불시험을 전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불주사 맞은 자격은 없는데, 근데 그 정도로 앞에 불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서운 시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에게 임할 시련이, 그 아픔과 근심이 그것이 정말 실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더 큰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아픔들,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그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기쁨이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근심은 작은 것이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잠깐이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잠깐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기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성도는 지금 영혼의 관점에서 시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시련을 보니까 그것은 잠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련, 내 삶에 찾아오는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잠깐의 근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겪는 시련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욕망 때문에, 우리의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과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그 시련이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겪는 시련의 이유도 믿음이었고 기쁨의 이유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시련과 기쁨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에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한다고 해서 내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셔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는 근심과 그리고 믿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또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중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내 안에 있었던 슬픔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근심합니다. 근심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근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면서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새로운 기쁨, 더 날마다 나에게 크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일이 많은 삶 가운데 믿음이 주는 기쁨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현재 내가 처한 삶의 문제들, 그리고 객관적인 처지와 현실을 보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내 처한 처지와 상황,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함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근심한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왜 기쁨만 있으면 되게 좋은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넘치는 그 기쁨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좋을 텐데 왜 기쁨과 시련, 고난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공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꼭 이런 시련이 필요한 것일까요? 많은 이유와 설명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꼭 필요한 이유 한 가지를, 신학적인 이유를 한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금을 재련하는, 뜨거운 불을 통해서 재련하는 모습으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금광에서 캐낸 자연 상태의 금에는 그것은 많은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이고, 꺼내서 다시 식히고, 다시 딱딱한 덩어리가 되면 다시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이고, 그렇게 그 과정을, 이 재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더 귀한 금인지, 더 귀한 순금인지, 그렇지 않은 금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불로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직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러기를 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새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부유와 풍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 또한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열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 열망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신앙의 불순물들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떼고 싶은데 쉽게 떼어지지 않고,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이 되고 내가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전히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제어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나의 죄성과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불순물들은 내가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의 불순물들을 태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 번 시련을 당해서 불순물이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금이 귀한 것처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매우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순금은 언젠가 그 가치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순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날에는 순금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이시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순금의 가치는, 모든 금은 보화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지키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된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토록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날에 신자가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을 그가 묘사하는데 이런 외침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무슨 말이죠?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통과한 성도, 이 시련을 견딘, 시련을 인내한, 끝까지 참아낸 성도가 바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그가 받게 되고, 그가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처럼 됨으로 그리스도가 받을 칭찬을 받게 되고, 그분처럼 존귀하고 온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꾸만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련에 관한 고난의 신학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욱더 자라나서 더 견고해져서 튼튼해져서 이 고난을 조금 더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련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도 너무 깊은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아파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 시련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쁨, 얼마나 특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이 은혜의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달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쁨의 성품, 그 기쁨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중요한 기쁨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죠. 기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가는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그것이 성경적인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오직 겸손하게 되는 상황만 있다.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겸손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절에는 없어요. 고난이 이렇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게 해요.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그분께만 힘입어서 살아감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은혜는 고난 가운데, 낮아진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광스러운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이런 기쁨을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 영혼에게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은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와 그 예배, 그 찬양 가운데,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금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값진 보화보다도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믿음에 끈덕지게 붙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 우리 마음의 욕망, 더러운 죄성, 이런 것들이 오직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불순물들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나중에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잠깐 당할 근심과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자랑하시면서 보라, 내가 훈련시킨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시련이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다 불태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아니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낮아짐으로 내 스스로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죄의 습성들을, 죄의 습관들을 이제는 내가 가난해져서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므로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가난해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을 누리며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임하소서 183장.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감히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외로운 것이고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잠깐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뒤에 찾아올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사모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에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서 찾아오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하나님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들을 연결해서 주님 앞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격정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님이 친히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며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주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겸손한 심령이 됐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